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 논리와 사상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배울 생각은 부족하고 도리어 여러 세상에 모순된 현실을 하나님께 따질 생각은 가득한 부조리를 지적한 글.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또는 신들에게 나아갑니다.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변호사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날카로운 통찰과 번뜩이는 재치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버린 현대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책에서 신학적, 윤리적 질문들로 구성된 48편의 에세이 중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현대 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청중의 머릿속에서 죄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우리가 처한 새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은 듣는 이들이 유대인이건 이교도이건 모두 죄책감이 있다고 가정했고 따라서 당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고 인간이 재판장이 된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위트 넘치는 반격입니다. 온전해지려면 사람을 좋게 보시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도 작고 얼굴도 형편없이 못생긴 사람입니다. 고심 끝에 잘생긴 사람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다녔습니다. 가면 쓴 생활을 10년 넘게 했더니 나중에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 남자의 얼굴이 그 가면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면에 눌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장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 사실 미운 사람 밉다고 하지 말고 안 고와도 곱다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선대하면 내가 고운 얼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찡그려지는 내 인생을 가면 뒤에 감추고 선대하다 보면 내 속의 얼굴이 진짜 선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흉하게 보면 10년이 지나면 나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흉하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지상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작은 예수가 걸어간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단언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만약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설교도 심지어 선교도 심지어 성경 공부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않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몰락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죄다. 헤아려 본 슬픔. 20세기 기독교 지성인들 중에 C.S. 루이스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세대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옹호론자,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아주 늦게 회심해서 많은 책을 썼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독신으로 살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깊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모진 암에 걸렸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곁에서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간호하면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부인은 마침내 암으로 죽었고 루이스는 그 고통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것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기독교를 옹호했던 루이스가 하나님을 잔인한 해부자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난도자란 뜻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시체를 칼로 갈라서 보듯이 하나님이 잔인하게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서 루이스는 참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그 고통, 그가 느꼈던 그 고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정직하게 표현한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크신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요? 물론 아닙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명확히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오래 독신남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한 여성을 만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또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나이 58세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의 삶이 달라질 정도로 그런 뜨거운 사랑을 했었던 그 아내가 뼈암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였습니다.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아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슬픔, 그것을 책으로 써서 출판했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 책을 내지 않고 너무 개인적 사적인 얘기라서 필명, 가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고 상처 입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C.S. 루이스에게 누가 그 책을 자기에게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좀 읽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가 쓴 책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책의 저자는 바로 C.S. 루이스인 줄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예기치 못한 기쁨. 그렇습니다. 본디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못한 특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외성이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책을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작가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인 C.S. 루이스 교수.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 걸어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묻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가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말이야 잘 듣게 바로 귀먹은 사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